사무엘하 14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또 그에 대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복수의 사건이 계속됨을 보게 되면서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낳게 되는 어떤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이 일로 압살롬은 구슬 땅으로 도망가게 되고, 사무엘하 13장 3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이제 3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3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죠.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 이 3년의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은 어렵죠. 왜냐하면 첫째 아들 암논은 죽었죠. 또 셋째 아들은 도망가서 다른 나라에 가 있고, 성경에는 다윗의 마음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슬퍼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귀한 것이 뭐냐면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 2절에 이제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지금 압살롬을 향해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한 명을 데려다가 뭔가 하나 상황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다윗이라는 인물이 아들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아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아픔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다윗에게는 그 주변에 참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들이 다윗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찍이 다윗이 그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갈 때 아둘람굴로 도망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아둘람굴에 많은 사람들이 40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원통한 자들이 모였고, 환난당한 자들이 모였고, 빚진 자들이 다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600명이 되는데, 훗날 그 600명의 사람이 누가 되는 거냐면, 누가 되냐면 다윗의 친위 부대가 됩니다. 다윗의 강력한 친위 부대가 600명이 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나라가 가장 번성한 시기를 맞이하게 될 때, 다윗이 그렇게 영토를 번성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유가 뭐냐면 다윗에게는요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는 강력한 부대에 600명의 친위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위 부대는 누구냐면 아둘람굴에서 함께 시작했던 이들인데,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이 나겠지만 적지를 향해서, 적군을 향해서 다윗을 위해 물을 떠가겠다고 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들이 600명의 친위 부대들이, 강력한 부대가 있었던 게 다윗에게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전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집회를 다닐 때마다 자랑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목사님이 항상 많은 집회를 나가셨잖아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였고, 그래서 집회를 하러 나갈 때마다 항상 목사님을 위하여 그 시간에 항상 집회하는 동안에 함께 기도해주는 300명의 중보팀이 있었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사실 목회자도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이라도 새로운 또 나라에 가서 새로운 집회를 할 때마다 사실은 부담스럽죠. 그럴 때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것과 내 마음을 헤아리면서 얘기해 주는 것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죠. 어쩌면 오늘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주 좋은 동역자였다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키는 아주 중요한 화해를 이끌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데, 결국 사무엘하 14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느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요압처럼 좋은 동역자가 되기 원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첫째는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자는 거예요. 항상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처음 시작했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가 어떤 것을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늘 헤아릴 줄 아는 것. 어쩌면 그 다윗은 압살롬이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술 땅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헤아릴 줄 알았던 요압인데, 우리가 그런 요압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삶이 되자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이끌어가는 삶이 되자는 거예요. 이게 좋은 동역자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사이가 멀어져 있거나 어려운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잘 중재해 줄 줄 아는 역할, 어쩌면 교회도 이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고 어떤 리더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리더 훈련학교를 하겠지만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리더가 아니에요. 결국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면서 그들을 중지해주고, 분열될 곳이 있다면 하나됨을 이끌어가는 것이 귀한 리더의 삶이고 귀한 동역자의 삶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요압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며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을 이끌어가는 좋은 동역의 삶을 통해 우리 사강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를 이끌었던 요압의 지혜를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